6페이지. 구약 1장. 눌렀어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유전도사님부터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아니 두 절씩. 그러면 어떻게 되나? 두 절씩. 이사야 몇 장이? 네. 이사야 1장 1절부터 두 절씩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페이지가 966 이걸로 내가 이걸로 씹는데? 이게 제일 큰데 벌써? 보여 이거. 이사야는 이걸로 보세요. 구약에 이거 있어요. 보세요. 구약. 지금 우리 성환 형제 시작에서 찾는 거 아니야? 구약. 이거 보세요. 이게 글씨 더 크니까. 이거 다음 절 합치면 돼. 그 누르기만 하면 돼. 아이고 깜짝이야. 이걸 보시고 이걸로 보시고 그걸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 그럼 되겠다. 얼른 드려. 얼른 드려. 이사야 1장 1절부터. 자, 유전사님부터 시작. 유다와 무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이 상징막같이 여호사인의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뭐 잘 모르겠죠, 그죠? 읽어도. 이사야는 전부 성경이 몇 장이죠? 몇 권이죠? 이사야는 몇 장인 것 같아요? 이사야 몇 장? 66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제일 많이 인용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인용을 많이 하셨고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사야서는. 또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왕족. 그래서 요아스 왕의 조카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은 우시아인데,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니 아버지가 있어. 아들 아모스. 아모스가 아모스의 형.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족 출신으로 왕자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고 왕궁에서 살았고 그 나라 일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정치적인 거, 외교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뭐 시돈, 두로 뭐 이런 외교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사야는 대선지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별하는 거는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장수가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근데 대선지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66장. 또 이사야의 그 특징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맨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사람이에요. 또 이사야는 전부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내가 회복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 10장, 10장은 회복하는 내용을 쭉 쓴 거예요. 하겠다, 했다 이렇게. 또 1장부터 39장까지는 니네 심판받을 거다. 근데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왕족인 이사야가 니네 멸망받는다. 니네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받는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는 복음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5의 복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 채찍으로 맞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구약에서 설명해 놓은 말씀해 놓은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속의 성경으로 해서 복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뭐 다른 말씀도 다 동일하지만 남유다에선 좌우간 가장 큰 선지자로 섬겼는데 이분이 우선 뭐를 주로 말씀을 했냐 하면 그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읽어보세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었어요. 그동안 유사일에 죽은 인구, 지나간 인구가 뭐 어떤 분은 200억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0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anyway,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리아 말고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동정녀가, 처녀가 부정모혈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마리아 하나. 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네? 없지. 이 성경의 무제설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이죠. 그날도 나사렛. 무덤이 터지고 막 나사렛. 부활했어요. 또 나사로, 주님 라삐어 왜 이제 오셨나이까? 우리 오라비가 죽은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냄새가 납니다. 잔다. 나사로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죠? 배를 동기고 나왔어요.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했다가 계속 안 죽고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시 다 죽은 거야. 부활해도 역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은 몇 명 있어요. 누구죠? 또 엘리야. 엘리야, 또 예수님. 예수님 돌아가시다 부활하시다. 또 아직은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날과 시는 몰라요. 모르지만 항상 possibility, 포텐셜한 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님 오셨다.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 세대가 그랬지만 인류 유사일에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우리들 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그렇죠, 60년 이후에. 우리 덕재형제가 60년 8월 16일인데 맞아요? 8월 6일인가? 하여간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이사야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많이 증거를 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사야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자기가 왕족 출신으로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들에 있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막 외친 거야. 복음을 막 선포했어요. 뭐라고까지 했냐면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벙어리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욕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한국말로만 그냥 나쁜 욕하는 거 그런 식으로도 이사야는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또 왕족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막 가서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사는 날이다. 내가 이 자리가 내가 복음을 선포할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고 외치다 가야 돼요. 그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면서 그 당시 BC 700년 전에 선포한 복음인데 2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복음이 아주 유효하게 선포되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왕이 이 이사야가 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예요. 여기 보니까 유다 왕 한 거 보니까 우시야가 나왔고 요담이 나왔고 아하스가 나왔고 히스기야 시대. 왕이 몇 명 나왔어요? 왕조가 4대가 지나갈 때까지 말씀 선포자는 버티고 선포한 거예요. 4왕이 지나갈 때까지. 왕은 전부 단명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 그 치과 가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SK 사장 정계철하고 저와 국민학교 동창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도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왕들이 다 단명했다는 거예요. 단명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4왕조를 거칠 동안 아모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야. 아모스가 또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아들 이사야는 이사야란 뜻이 뭐죠? 아이사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가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탄 몇 명? 몇 명? 2000명? 딱 8명. 8명? 땡. 딱. 덕재형제 몇 명? 그 소리를 넣어야 돼. 에? 뭐지? 우리 집사님 몇 명? 겨우. 겨우 8명. 겨우 8명은 구원이지만 나머지 everybody는 뭐예요? 심판. 이것처럼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간다. 아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제목은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냥 구원일 수도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이다. 메시아 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5장 16절에는 의의 하나님을 얘기했고 또 남은 자 사상을 얘기했어요. 4장에도 보면 계속 남은 자 사상.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다. 제5의 복음서다. 추우면 에어컨 꺼요. 에어컨. 우리 이제는 추운 것 같아. 보니까 4왕조를 통할 때까지 아버지 이름을 아모스로 둔 아들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빗대어서 말한 거지만 하늘이 무슨 귀가 있겠어요? 땅이 무슨 귀가 있겠냐고. 그런데 높은 사람들, 고관대장 니네 안 들으면 안 돼 이놈들아. 이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은유로. 또 땅이여 들어라. 땅에서 기어다니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무조건 must be here.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왜 귀를 기울이라 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였고 그 밑에는 알지 못하였고 그 밑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듯이 키웠는데 백성들이 그 부모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첫째는 거역하였고 두 번째는 알지 못했고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요절인데 7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7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요절이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징조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잉태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 임은 그 맨이 붙어가지고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수를 나타내는 건데 마누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들과 마누 우리 M이 붙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몇 가지 징조예요? 너희에게 첫째는 주신 거에 주셨어. 니네가 어디 가서 구해온 것도 아니고 주워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징조로 주신 거예요. 요게 이사야 66장 전체 요절입니다. 요절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을 양육하듯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키웠어요. 자식을 키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했어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짐승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짐승도 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도리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모르죠? 하나님을 몰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계속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나의 백성은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네?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지금 때가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뭐 사스인지 메르스 메르스인지 어디에 처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슬프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첫째는 나라, 둘째는 백성, 셋째는 종자, 넷째는 자식. 점점점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크게 온 나라, 두 번째는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렇게 민족, 그 다음에는 지역적으로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그 다음에 누구의 자식, 아모스의 아들, 이런 식으로 몽땅 다 흘리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허물이 있고 행위가 부패하고 행악의 종자고
좋은 게 4절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4절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4절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4절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뭐 좀 건질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2장 22절 읽어보세요. 누가 2장 22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 생선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실 가치가 있는데 멸치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실 가치가 있고 하다못해 MSG 미원도 한 스푼 두 스푼 이게 있는데 믿는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뭐 선민이라고 그러고 니네들 몽땅 수에 칠 가치가 없어. 니네 다 죽는 거 보니까 몽땅 범죄했구만. 죄인이구만. 수에 칠 가치가 없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 이런 그냥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네 가지 멀리하고 또 물러가. 이런 악한 이 종자들이 어디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네 가지.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어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매를 여태 어떻게 해요? 맞았어. 너 매 맞는 거잖아. 너 지금 매 맞는 거잖아. 네가 매 맞는 거야. 그거 몰라? 너 그거 매 맞는 건데 모르냐고. 응?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매 맞는 이유가 뭐죠? 패역이네. 근데 그 패역이 어디 나와 있어요? 패역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네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고. 이게 패역이네 이게. 예? 그거 바로 윗절 있잖아요. 4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것. 이게 패역이네 이게. 더 맞을래? 그러면 매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야, 이거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냥 머리가 병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를 조금 더 보조개를 펴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4절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둘째 하나님을 만일히 여기고, 셋째 하나님을 멀리하고, 넷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밖에 없어요. 자, 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6절.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어떻게 받으셔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어떻게 하다함을 받아요? 거룩하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홀리네스, 홀리인데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5장 16절은 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에요. 의의 하나님. 네?
성경 전체는 뭐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 의로 돼 있어요. 의의 하나님,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심판, 의의 하늘, 의의 천국, 의의 법, 의의 길, 의의 사람, 의의 열매.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의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 째닥한데, 그 째닥하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릴레이션십이다. 관계다.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걸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깨졌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까 우리 1장 읽어본 대로 네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만일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리고, 멀리하고, 만일히 여기고, 물러가면 이게 무슨 관계가 되겠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히트 할락 동행해야 의가 되는 거죠. 이사야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냐, 깨졌냐. 하나님을 버리고, 만질이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안 된다 이거야, 너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너희가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만 들어찼다 이거예요. 또 온 마음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병드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피곤해. 뭐를 해도 부족해. 뭐를. 하늘의 별을 따다 줘도 부족하다고. 왜? 여호와를 멀리 여기고, 여호와를 경휼히 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5절에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맞다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를 지은 거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맞았는데 또 맞는 거야. 맞았는데 또 맞았어요. 자, 맞았는데 또 맞은 분이 누가 계셔요? 이사야가 앞에 얘기할 때는, 너네가 두들겨 맞았다 얘기할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뭐냐? 조금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한 곳이 없이 맞았다. 성한 곳이 없이 맞았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픈 데는 되게 많은데 전혀 케어를 받지 못한 거예요.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막 째지고 터지고 곪고 멍들고 했는데,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망한 거지 뭐.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 건질 게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의 내용이 뭐냐면 조금 남겨두셨다 그래요. 자,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많이 발굴이 되는데 왜 망했죠? 죄악. 죄악은 죄악인데 어떤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폐역함.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그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 중에 살인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뭐죠? 우상숭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기를 좀 더 펴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를 위해서 남자하고 관계를 해. 자기를 위해서 수간, 짐승하고 관계를 해. 성관계를 하는 거 짐승하고. 옛날에 여자들이, 제사장 여자들인데 당나귀하고 막 해서 당나귀.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다 밝혀졌어. 벽화에도 있고 그 조각상에도 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 제일 싫어해. 하나님을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밟으려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도 1, 2, 3계명에 그걸 놓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다 그래요. 9절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 당대 그 사람들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대. 근데 조금 남겨두신 게 성경에 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얼만큼 남겨두셨나?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좋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개 남은다 그래요? 꼭대기 2-3개,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 이거는 못 찾아. 찾아도 너무 높아가지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돌 던져도 안 되고 짱대도 안 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응? 그 내버려 놔둘 수밖에 없는 거야.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 보호 아래 남겨놓으셨다 그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람 며칠, 과실 몇 개를, 이스라엘 민족 몇 사람을, 그 남겨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려고 그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연구해 볼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6절입니다. 1장 6절.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매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누가 이런 상황에 갔나? 이사야 53장. 이 같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쓴 거예요. 5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덕재 형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좀 긴데 그리고 마칩시다. 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앞에 이사야가 뭐 때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맛백으로 잠깐 예고편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네?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거기 우리를 빼고 누구를 넣으라고 그랬죠? 라은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라은테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라은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죄 없으신 분인데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긍휼, 그 보혈, 그를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린 다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자꾸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잘 안 되죠. 어렵고.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요구를 우리가 버리지 말며 멀리하지 말며 만유리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곧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셔서 세상에 창궐한 그 전염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겠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과 의를 증거하셔서 우리가 잘 마음밭에 새겨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살는지, 몇 년을 살는지. 그러나 그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루하루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한 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쓰임받는 귀한 여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